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부도 정치인도 사학과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조금씩 대한민국이 정말 국격이 떨어진 것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주셨던 물질들을 내 욕심대로 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한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욕망을 다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가 약해질 때 주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강건함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훼손하면서 정말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피로 세우신 신의 은혜 교회가 생명수가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혼돈의 세상이지만 이번에 세워주신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철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약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회개가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 마음속에 또 성령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뒤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그게 본인한테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생활의 구월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구월을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에 대하여는 칭찬과 상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다는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로 인해서도요, 자꾸 이 마귀가 갉아먹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런 정말 형벌에 들어가게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24시간을 1분 1분 1초 1초를 늘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냥 잘 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운행하셔서 제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새벽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벽 기도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경제 모든 거를 다 기도하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과학, 예술, 육해공, 경찰 공무원, 소방 우리 성도들 기도는 물론 하지만 이런 기도를 늘 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를 줘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 그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진짜 하루 이틀 못할 때도 그 쌓아놓은 포인트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넘어진다는 거죠. 다 누구나 어려움도 오고요. 실패도 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안 나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묻는 작업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데 주님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 먹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늘 임마누엘 하시고 묻는 작업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볼 수 있는 육안도 있지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영적인 안약을 눈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나가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차가 방전이 돼서 차를 시동을 자주 안 걸고 많이 운행 안 하면요, 방전도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배터리를 새 거로 교체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육적으로 타기는 자동차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검토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영안도 한 번씩 우리가 스캔을 해야 돼요. 한 번씩 봐야 돼요. 뒤돌아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실패하고 첫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나 한 번씩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헤아려야만 자신의 마음의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잘못은 잘도 찾아내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티로 보지만 남의 눈에 있는 거는 잘 찾아내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은 선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함께 살며 일하지만 전혀 서로를 모른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마귀는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두건을 씌워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사람들을 영혼을 세워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람 본분이지만, 그 마귀의 본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해서 주님께서는 꼭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슬퍼야 합니다. 아까 평양 거기서 정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더러우면요, 목욕을 자주 해요. 여름에 더우니까 더 자주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더러운데 여러분들 목욕합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영원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회개는요, 십자가의 못이 자신들의 옆구리를 찌른다는 그런 뜻으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할 때는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 이봉이 시퍼렇게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예전에 보더니 그러다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저희 남편도 그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회개해야 되냐, 너 상처가 너무 심하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노띠아의 두 대야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야하고 또 하나는 눈물의 대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피의 대야에 씻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의 대야에는 정말 깨끗이 씻겨줘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성도는 반드시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몰아내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슬픔은 영혼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약초입니다. 눈물의 소금기가 양심에 쓴 구더기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지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혼을 격동케 하심은 천사가 병자들을 치유를 위해 연못을 휘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된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슬퍼야 한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회개. 내가 부모님한테, 육신의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눈물로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어느 부모가 안 용서해 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부모님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위선자는 회개할 때 보면 얼굴에 몰려있고 마음까지 찢어지지는 않는 거죠. 위선자는 거짓 위선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무서운 칼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기질이 강해서 쉽게 몸을 굽히려 하지 않는 고집 센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강팍해요. 남들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뉴스에 볼 때 살인마 막 그 사람들 봐봐요. 매 수십 12명씩 죽이고 얼굴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정말 끌려가면서도 더 죽이고 못 가는 게 가슴에 한이라고 하는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강팍하고 사악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의 종량을 바늘로 터뜨리지 이것도 저기 하고 창으로 터뜨려야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더 고귀한 섬김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빛나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의 기둥으로 삼고자 하신 예비하신 사람들은 더욱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져 정말 골맞던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죠. 고름은요 절대로 살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째고 그거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치료해야 되겠죠. 더 고귀한 그런 악한 것들을 고귀한 섬김을 위해서 악한 것들은 죄를 아주 완전히 정말 회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에 대한 슬픔은 세상의 슬픔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이들의 장사 지내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삭발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슬픔이 무덤 앞에 슬픔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에서 조금씩 넘어지면 성화라고 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마음을 먹고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정말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하고 임종기도를 제가 해주러도 다녔거든요. 이제 큰 교회에서 전도사, 신방 전도사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께서 저를 운영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던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 싫었던 마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의 평안이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식음전폐를 못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 계신 것을 당신 아무것도 물도 못 먹지만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신 것을. 그런데 죽기 직전에는요 다 힘들고 다 꼼짝 못해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말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엉덩이는 욕창이 썩어서 썩은 고름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몸을 막 움직이고
꼼짝 못했던 사람이 눈물을 쭈르륵 흘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난 그런 분들 몇 번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죄에 대한 슬픔은 정말 격한 감정이므로 배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울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회개할 때 눈물도 나오고 악한 것이 빠져나갈 때 하품으로도 나가고 막 가래로도 뱉고 막 이래요. 빠져나갈 때. 그래서 고백을 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악한 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레고리 나지안센 성인을 보면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천주교 이렇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렇게 기독교 있기 전에는 성당 천주교가 저기 했잖아요. 그 신부님이신데 고백을 이렇게 일러 상처를 입은 영혼을 위한 약이라고 회개는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스스로 고발한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천주교회는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를 해요. 헌금하고 같이 드려요. 그게 고해성사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보이질 않고 쳐져 있지만 천막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목소리 듣고 알잖아요. 매주마다 성도 자기 성도인데 그럼 너는 왜 맨날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냐고 이렇게 꾸중할 때도 있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아니에요. 그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세요. 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치나 예능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늘 고백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신약과 구약을 관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늘 외우고 묵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렇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십몇 년을 신학교 4년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또 뭐 전도 폭발 3년 4년 배우고 늘 중보기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회개할 때 그 회개한 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회개할 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어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나옵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온전히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그 사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고백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돼요. 누가 찌르고 누가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겠죠. 입술로. 정말 고문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죠. 참된 고백은 감람나무에서 향유가 흘러나오고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 18절의 고백처럼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죄를 묻기도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앞에 오기도 부끄럽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형은 막 미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아버지는 자기 탕자의 그 아들이 집안을 다 팔아갖고 갔어요. 아버지 빨리빨리 유산 주세요. 큰아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내 거 다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 시골에 그 옛날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집을 내놔도 그냥 이렇게 급하게 내놓은 금매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졸르니까 해준 거예요. 근데 가갖고 석 달 반지에서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 정말 잘못했다고 하다못해 지엄 열매를 그 소나 돼지가 먹는 거 그거를 자기가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탕자가. 그랬을 때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는데 큰아들은 평생 일만 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해주고 나는 뭡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거를 다 네 거는 큰아들은 다 어차피 네 거야. 그러면서 그 탕자 괴롭히고 속색인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회개했을 때. 아멘? 그래서 마음은 내 죄를 깊이 미워야 합니다. 다윗은 영혼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거운 짐을 정말 진 듯 눌렸을 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38절 8편 4절에 38편 4절에 고백한 것처럼 죄를 아프게 느낀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요 죄를 지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고 가슴을 찢는다 그랬어요. 그게 가슴을 찢는 게 진짜 찢는 게 아니고 회개를 진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통에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의 여인이라고 남의 여인 자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궁중에서 밑을 보니까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거를 그 다윗은 진실로 했다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자녀도 다시 낳아서 축복 주고 이렇게 돼요. 회개 없는 그런 저기는 하나님 축복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 모든 것을 정말 욥기서도 봐봐요. 2배로 다시 축복을 줘요. 2배로.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인정하게 됩니다. 부상당한 자가 의사에게 가서 모든 상처를 보여주면서 상처를 일일이 말하고 아파서 이렇게 고통 겪듯이 영혼의 상처, 영적인 상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상처도 받아서 이렇게 죄도 졌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본성이 오염되었음을 늘 다니엘서도 보면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구원이에요. 아까 그 집 떠나서 아버지한테
다 모든 거 팔아서 그 탕자처럼 다시 회개하고 왔을 때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맞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축복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에 이른 자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북한의 김정은은 왜 빨리빨리 죽지 않고 왜 저럴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죄에서 방황하던 삶을 우리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보면, 교통 표지판 보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여기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이 아닌 마지막 도로인데 막 달리면 사고 나듯이 죄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런데 끝까지 내가 죄 짓고 간다면은 나중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몇 대를 때리면서 얘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어떤 자식은 때리기도 전에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런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뻗팅기는 자식이 있어요.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홍같이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기억조차 안 한다고 회개할 때 약속하십니다. 회개한 성도는 천국의 백성을 될 수 있고 시민권을 딴 자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믿기 전에 하였던 죄의 종이었지만, 전에는 죄의 종이지만 지금의 신분이 바뀐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시고 성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생이고 성화되어 가고 천국 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정말 기억하지도 않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믿음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파야 하나님, 한 분 한 분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에서 매일매일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